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판 성경 본문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총 3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또 2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이 말들이 자칫 쉬운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전혀 설거지 하다 보면요. 저희 아내가 상에 있는 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설거지하라고 이제 옆에다가 설거지 그 함에다가 넣어놓거든요. 근데 꼭 그 오염된 물이 있는 곳에다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컵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럼 저는 이제 막 속에서 죄송합니다. 헛딱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만의 루틴과 방법이 있어요. 좀 기름기가 많이 있는 것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키친타올로 좀 잘 닦고, 그렇죠? 기름때가 묻어있는 것과 상대적으로 밥풀이 묻어있는 것들은 좀 분리를 해서 설거지를 해야지 세제도 절약이 되고, 그렇죠? 네? 정말로 그게 또 집 청소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머리만 좀 정돈이 안 될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사실은 이게 안 돼요. 2번째 미션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또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실천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곱씹어서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3가지가 다 의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먼저인지,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 중에서 중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거든요.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해지죠. 화딱지가 날 때 기도해요. 그러면 차분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난 연단과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니까
아, 이게 감사의 제목이구나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불평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힘,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내고 감사의 말씀으로, 감사의 언어로 내 자신을 바꾸는 힘이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출발점이자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360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죠?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의미적 해석,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이 의미적 해석을 총 4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의 첫 번째는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을 틈을 두지 않게, 식지 않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비유가 그 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와서 간청을 합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길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이 재판관이 다니는 곳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내가 인정이 많아서도 아니서, 내가 도무지 당신 안 만나고 싶어서, 당신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서 당신의 이 들들 볶이는 것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방문한 벗의 비유를 통해서도,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밤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너무나도 친한 친구입니다. 떡을 빌리러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미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똑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친한 친구지만 그래도 귀찮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또 그걸 찾으려면 불도 켜야 되는데 지금처럼 버튼 한번 누르면 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을 켜려면 얼마나 큰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청을 들어줍니다. 왜요? 간청하니까. 이게 바로 열정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또한도 이런 모습을 손수 몸으로 보여주시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죠. 눈망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 또한 눈망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Nobody, nobody but you. 예, 그렇죠. Nobody,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한 간절함이 응답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의미적인 해석.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 형태와 유형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좀 선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통성기도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묵상기도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상기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장로교회 신앙, 다니는 장로교 기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곳으로 전학을 와서 순복음교회,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 사촌 동생과 더불어서 순복음교회를 갔는데요. 순복음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떤 형이 저를 손을 붙잡더니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저를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막 손을 붙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부흥의 경력도 좀 있고 엄마 따라서 이 기도회, 저 집회, 이 집회 다 다녔거든요. 근데 형이 저를 손을 잡으면서 누나가 옆에서 어깨를 잡으면서 막 통성기도를 하면서 방언기도를 하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와 함께 따라갔던 사촌 동생이요, 교회 처음 온 게가 그날이었어요.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 기도가 사실은 우리 개인 기도가 있잖아요. 개인 기도는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면요, 차분한 마음 가운데 조용한 마음으로 정말 이 기도의 깊이에 흠뻑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기도의 힘은 나 자신만 이 기도의 깊이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있다, 파워풀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파워풀한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 함께 모이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물론 깊이는 아니죠. 어떤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힘은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사실 탄핵 집회, 반대 집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렇게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게 부흥찬양,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찬양들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현 시국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 분들이 우리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 사건에 희생됐던 그 사람들을 위한 연합 집회 가운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또 이태원 참사 때 또 이 세상의 약자들, 혹시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억울해하면서 법정 앞에서 2년 몇 개월 동안 플랜카드 들면서 자기의 억울함들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집회가 열렸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의 상황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각 상황과 현실에 맞는, 아니 현실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 상황과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형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균형적으로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간 안에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여 에스더와 같이처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부르짖을 때는 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 탄핵의 시국을 보면서 우리가 왁자지껄하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이 절박한 마음을 담고 있는 심정이 녹아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는 금식하면서 누가 모르죠. 내가 금식하는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탄핵 집회를 우리가 그렇지만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동참을 우리가 여러분들 바라면서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두인 기도의 형태, 지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원하시는 기도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실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삶을 살아가는 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3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가 기도가 꼭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다른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도 이후에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면, 또 모든 종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낙관주의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래도 저래도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말로 시인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개인이 혹은 공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꿈꾸고 바라보고 기도했죠.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며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알토 가수 중에 미국의 흑인 연가를 불렀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흑인 그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입니다. 1897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100세를 사셨어요.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97년에 미국 사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할 때입니까? 당연히 그때는 인간으로서 거의 노예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흑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안 앤더슨이 너무나 노래를 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뽐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계속 시인하면서 얘기했대요. 나는 세계 최고의 프리마돈나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음색을 주셔서 내가 노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노래를 뽐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거야 라고 말하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많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프리마돈나? 너는 프로레슬러가 될 거야. 이렇게 폄훼하면서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목소리를 주셔서 나는 세계 최고의 프리마돈나가 될 거야.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있죠? 그럼 그 순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 지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이리저리 싸우고 지치고 더욱더 암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뱉은 것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입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와 공동의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긍정적으로 꿈꾸며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들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함께 이 절박한 시대 가운데 여러 다양한 형태들로서 기도에 동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명자로 우리의 부르심을 믿고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